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어깨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옥점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정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살리리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많고 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뽑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나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호흡을 관장하시며 우리의 활동을 지켜주시고 항상 저희의 약한 출입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지난 한 해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모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우리 가슴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사람의 말과 음성을 넘어서서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공유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이 다 가는 끝 주일입니다. 저는 이 끝주일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하면서 내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 이렇게 해봤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주전 1010년 내지 1050년 사이에 생존했어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1000년을 앞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보통 사람이지만은
좀 사람이 뛰어나서 그때 왕이었던 사울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어요. 아들의 왕좌를 빼앗아갈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방법으로 다윗을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을 주어가지고 사위를 삼아서라도 이 사람을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쫓기는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를 가리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주님이 오시고도 2025년이 지났으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약 3050년 내지 그 이상 오래된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가 받은 기본적인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 특출난 가정의 출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집안에 태어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도피를 다 했는데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재주가 있고 뼈가 있어서 왕의 권력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무엇이 있는 것이다. 그 무엇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오늘은 특히 제가 그 뒷부분을 택해서 읽었는데 쫓겨다닐 때 그 삶이 얼마나 기부했겠어요. 말할 수 없죠. 자기도 무사니까 쫓아오는 왕을 죽여도 되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목전에 잠을 자고 있는 그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옷만 조금 뗐죠. 창만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2차례나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이상적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앞으로 온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시는데 그 구세주는 이새의 뿌리에서 솟아나는 새싹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할 만큼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잘못한 일이 많이 있어요. 살인을 저지른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대로 놓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나도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고 다 있지만은 아버지나 형제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이가 여호와다. 그래서 나의 여호와, 나의 목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그는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던 생각을 시에 남겼습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저는 세상에 살면서 갑자기 죽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어떤 시내에 계신 목사님은 별로 가깝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곁에 계신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개 목사가 큰아들을 잃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 젊었거든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가정에 오후에 갔더니 모든 노회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위로를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억지로 그 말을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들을 잃어서 얼마나 절퉁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는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은 입으로는 아들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아들을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끝말은 다 못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게 죽음의 그늘입니다. 그 아들이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타고 생전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탄 거예요. 그래 잘 갔는데 돌아오다가 앞에서 차 오고 마주치게 됐어요. 오토바이는 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틀었는데 바로 그 앞에 전신주가 있었어요. 누가 그 인생이 그 시각에 끝날 것을 알겠어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양보다 더 약해요. 양이 걸리지 않는 많은 병을 인간은 걸립니다. 또 무슨 병이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거기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를 안위하셨다고 썼습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많이 걸어야 하니까. 또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목자의 무기입니다. 다윗은 특히 짤막한 막대기를 가졌는데
그 막대기에는 팔매질하는 돌을 넣어서 휘젓다가 목표물에게 던지는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어렸을 때 형들을 만나러 나갔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대장이 엄청난 큰 거인의 앞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개인 줄 알고 강아지 같은 인간을 보냈느냐? 내가 당장 때려 죽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칼이나 창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이 팔매질하는 막대기에 돌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휘저어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강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안위하셨다.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수에게 쫓겨갔을 때 하나님은 내 앞에 상을 차려주셨다. 지금은 상을 차렸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자랄 때는 상을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더 낫습니까? 하나님이 상을 차리시는 게 나아요? 상을 베푸시는 게 낫습니까? 저는 상을 베푸신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상상도 않고 쫓겨갔는데 이 도피성에 도달한 사람처럼 원수에게 쫓겨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 상을 마련해 주셨어요. 물이 담긴 그릇이 놓인 상, 그리고 그 상에 기름그릇,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상에서 자기가 생명을 마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은 이 음식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을 불러오는 영양소입니다. 음식은 우리가 먹지만은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 사람이 먹고 나서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상은 정말 대단한 상입니다. 저는 이 상을 좀 더 부연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앞에는 우리들이 마련한 우리의 식탁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식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이 글을 썼어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이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자들이라 그랬어요. 나의 상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자들이라. 여기에도 똑같이 주님의 상이 나와요. 주님이 차려주신 상.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자기들의 영혼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할 상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름다운 식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식탁을 넘어선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입니다. 식탁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다윗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에 자기 잔입니다. 상상되셔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겨울이 되면요, 저기 섬에 사는 가마귀들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이 들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즐겨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들도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에서만 꼴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에 자기 잔이 놓여 있어요. 자기 잔. 자기 잔은 자기 생애입니다. 자기 평생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들어서 자기의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내 잔. 내 잔, 이것은 지극히 볼품없는 평범한 잔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은총을 쏟으시고 사랑을 채우시고 진리를 다하셔서 그 잔이 넘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온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잠시만이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특징 사회를 내려놓고 보셔야 돼요. 20세기 전반에 미국의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보스턴에서 목사를 했습니다. 보스턴은 미국의 유명한 공업지대잖아요. 그 공업지대 공장주들, 공장을 가진 사람들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다 주일날 교회에 왔겠죠. 그걸 보면서 라이놀드 니버는 인간은 밖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걸 깨우쳤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그 운명, Human Nature and Destiny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냥 쓴 게 아니고 영국 대학에서 기포드 렉처를 한 책입니다. 그 내용에는 인간은 자기가 절대로 채울 수 없는 탐욕의 짐을 짊어지고 그 탐욕의 짐에 깔려 비인간이 되어간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라이놀드 니버의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라이놀드 니버 책이 번역돼 가지고 비극의 피안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런 설교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다면 목사가 쫓겨날 거예요. 근데 기막힌 설교입니다. 인간 본성이 뭐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집단 이기주의에 자기가 속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면 만족해진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라이놀드 니버는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차여있는 족쇄입니다. 족쇄에 차여있어.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다윗도 욕심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내 잔, 이것은 내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잔에 물을 따르고 커피를 따르고 음료수를 따라서 마시지만 그건 잠정적인 겁니다. 그건 또 목마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내 잔을 따로 놓으셨어요. 내가 붓는 음료수나 물이 아닙니다. 내 잔은 하나님의 상에 놓였는데 이 잔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아가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그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잔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시 들여다봐야 돼. 내가 정녕 믿기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것이다. 그 여호와의 집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 어떻게 성공을 했어도 그것은 죽음의 그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나을 죄예요. 예수의 상 앞에서 내 잔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차고 넘치는 모든 시인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장점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지난 한 해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은 저희를 이끄시고 이 시점까지 오셨습니다. 진정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십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빛나고 감격스러운
예수의 지체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은 겉에 보이는 부분만 아니고 내면에 내 잔이 보배를 담고 있고 그 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과 은총이 가득 차서 우리의 모든 활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